30여 명 넘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300명이 부르는 찬양 같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대표 기도도 은혜스럽고 또 찬양도 은혜스럽고 제 설교도 은혜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을 가리키는 말 중에 호모 비아토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비아토르. 이 말은 이 프랑스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스렐이라고 한 말인데요. 여기 호모는 우리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 사람의 종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호모는 인간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고 비아트로는 이게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 인간은 마치 길 위에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도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길 위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기서 방향은 목적, 목표를 뜻합니다. 만약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목적을 상실하면 시간을 허비하고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그리고 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방향을 상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2년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멸망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함께 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고 그 말들을 듣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 또 심판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을 상실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광야로 들어섭니다. 이 광야를 지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는 막막하고 황무한 곳입니다. 자칫 한눈을 팔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길은 땅 위에 난 길이 아니라 생각 속에 난 길, 방향성, 삶의 방향성,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의 혼란, 판단의 혼란에 빠져 방향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옳고 그름, 취할 것과 버릴 것, 잃어버릴 것과 기억해야 할 것이 헷갈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야 할 과거는 그리워하고 기억해야 할 은혜는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책망, 경고 또 불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베라 사건입니다. 다베라는 불사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다베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로 심판했던 장소, 그래서 유래된 이름인 것입니다. 이 다베라 광야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다베라는 다른 지명은 기브롯
핫다다와입니다. 이 말은 욕망의 무덤, 이 욕망의 무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기브롯 핫다다와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4절 볼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기 보면 욕심을 낸 백성들이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그들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 볼까요? 다시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들,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족속들, 다른 소수 민족들이 함께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사람들도 함께 탈출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여기서는 여러 족속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세 번역을 올려놨는데요. 다시 볼까요? 시작.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등 수많은 짐승, 여기 보면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랐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 행렬의 다른 민족들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끼어 있다가 불만의 여론을 형성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처음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만의 이유가 하찮습니다. 고작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른 이유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불만을 더욱 부추깁니다.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들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기도 못 먹고 이런 것들을 다 먹을 수가 없다. 그것이 불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야에서 가질 불만이 아닙니다. 더욱이 홍해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매일 만나로 먹고 사는 이스라엘이 가질 불만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며 굶주림 없이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심하게도 섞여 사는 무리, 즉 소수 이방의 족속의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에 휩싸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준,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열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2년째 되는 해에 새롭게 대열을 정비합니다. 대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장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러니까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대 이상의 인구를 조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를 조사해서 이스라엘은 3개 지파씩 4개의 대열을 조직하고 행군을 다시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군대처럼 조직을 한 거예요. 왜 군대처럼 조직했을까요? 제대로 광야를 잘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정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군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열을 정비하고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다베라입니다. 이 다베라에 도착한 때는 새로운 각오로
행군을 시작한 지 불과 3일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그들의 결심이, 그들의 마음이 흐트러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심을 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대회를 정비하고 가나안으로 가자, 광야를 지나자. 그런데 그들의 결심이 무너지는 데는 3일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욕망의 시험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면, 신앙이 이렇게 들어가면 신앙이 성장하죠. 1년 성장하고 2년 성장하고 3년 성장하고 4년 성장하고 5년 성장합니다. 그런데 5년 성장한 신앙이 무너지는 데는 5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5일 만에 무너질 수도 있고 하루 만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 광야에서 만나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장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만나에 질렸으니 고기를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욕심이 인간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의 함정을 피할 수 있어야, 이 탐욕의 시험을 피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욕심, 이 탐욕은 자기 것에 대한 집착에서부터 나옵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채워지면, 마음이 욕심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나의 이익, 나의 이해관계만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공동체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탐욕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미래를 좌초시킵니다. 그리고 자신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지금 수많은 사건, 사고들은 인간이 낳은 탐욕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도 이와 같은 이런 이 변화, 이런 것도 인간의 탐욕에서 나온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탐욕 때문에 타락합니다. 목회자가 왜 망가집니까? 목사가 왜 목사답게 살지 못합니까?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마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성공만 하면 된다, 성공만 하면 그 과정에 어쨌든, 그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범하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강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모니즘, 이것이 물신주의입니다. 탐욕은 인간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만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욕망을, 탐욕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 탐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아주 없앨 수는 없지만, 그렇죠? 탐욕은 다 존재합니다, 욕심이. 그런데 그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예. 저는 늘 돈에 매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힘에 굴복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명예와 권세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왜? 저도 그런 마음이, 그런 욕망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탐욕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도 소수 이방 족속의 미혹에 넘어가 탐욕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 그런 시험은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곳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돈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합니다. 항상 세상에는 그런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나는 성도라고 하는, 나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코람데오의 정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지켜보고 있다. 이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욕망의 시험 앞에서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이 욕망의 시험에 무너진 것은 그들이 목적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이곳에 있는지,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진 것입니다. 광야는 막막한 절망의 땅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려면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상황만 바라보고 인생의 목적을 풍요와 쾌락에 두면 광야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광야를 넘어 가나안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한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이 광야를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풍요, 당장의 쾌락, 여기에 마음을 뺏기면 광야를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한 과정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미래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광야 너머에 가나안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살 곳은 광야가 아니고 이 광야는 거쳐 지나는 곳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나안의 비전, 가나안의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잠언 20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거니와.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 KJV하고 영어 성경에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No vision. 묵시가 없다고 하는 것은 no vision.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플러시라고 하는 게 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망하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순간적인 욕망에 눈이 어두워 멸망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의 비전, 하늘나라의 소망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그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이 광야처럼 막막하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감과 절망으로 주저앉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상황을 볼 것인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봐야 하는 거예요. 욕망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본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전은 멀리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도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어려움에 눈길을 주지 말고 꿈이 이루어진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아주 오래 했는데요. 아이들 공부하기 싫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 꿈을 생각하자, 꿈을. 지금이 너의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잖아. 미래에 이루어질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견뎌야지, 이겨내야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비전을 향해 전진하는 성도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좌절해도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인생의 광야길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표와 비전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방황의 때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원망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가나안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논산에 있는 사몰이라는 시골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금강이 흐르고 너른 들녘 한가운데 금강 하천 뚝 아래에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뚝 아래에 마을이 있었고 거기가 평야지다예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안개가 정말 많이 낍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껴요. 동네에 들어가려면 길을 가다가 뚝길을 쭉 가다가 동네 아래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개 때문에 마을이 안 보여서 그냥 이렇게 지나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한번 아침에 안개에 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게 길이 안 보여가지고 큰 사고가 났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교회에 십자가 탑을 세우게 되었어요. 이제 제법 높게 교회 십자가 탑을 세웠는데 이 십자가 탑이 세워지면 거기에 이제 불을 밝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안개가 끼어도 거리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리 안개가 많이 끼어도 밤이 어두워도 방향을 잃을 염려가 없는 거예요. 멀리 눈을 들어서 십자가 종탑을 바라보고 나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바라볼 목표가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30년째 하고 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도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마치 안개가 끼어서 시야가 안 보이는 것처럼 막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건강한 교회 비전,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이번에 취직을 해서 서울에 취직을 해서 통근할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머니까 이제 그 자취를 하게 됐어요. 원룸으로서 자취를 하게 돼서 이게 조그만 짐들을 이제 가져다 주고 이제 오면서
이 아이와 오래전에 나누었던 그런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거의 한 10년 전인데요. 이 혜연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막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건축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잘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서 이제 기숙사에 있는, 인천에 기숙사에 있는 학교가 없거든요. 거의 기숙사에 있는 학교를 찾아서 그 기숙사에 있는 학교를 보냈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학교에 이제 태워다 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야, 혜연아, 좀 힘들지만 넌 이렇게 집을 떠나서 이제 살게 되니까 또 그런 경험을 처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두렵기도 하죠. 야, 힘들지만 좀 두렵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꿈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앞으로 이루어질 꿈, 그 꿈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아빠도 수능 시험 공부하듯이 나도 목회를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면 너의 꿈도 이루어지고 아빠의 꿈도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혜연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저도 그렇게 나름대로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로 꿈을 이뤄가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사역의 길에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되뇌입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모든 것이 코로나19로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이 또한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부흥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지만 그 꿈을 바라보고 나갈 때 결국은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욕망의 시험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욕망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그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부르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분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